우리는요,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저같이 앞에 서서 섬기기도 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기도자로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많은 경우에 예배 순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잘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예배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됩니다. 헌금 시간도 경외의 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진행 순서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섬기는 자리, 즉 역할이 아니라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예배자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즉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방식의 예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예배 순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 순서자는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을 받은 직후입니다. 여기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불,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거룩한 불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준비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갖다 놨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 즉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린 결과가 뭐다?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확 삼켜버린다.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린 자에게.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상당 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사람은 이 죄악된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기억이 없다라는 무책임 말을 하죠. 기억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 그런 거에서 심신미약으로 관대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남에 롤스로이스인가 그 엄청나게 비싼 차 그냥 지나가던 20살짜리 때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냥 기억이 없대. 구속 안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구속 안 해요. 술에 취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왜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술 문화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제사를 수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삼키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데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밑에 본문 말씀 밑에 9절에서 보면은 금주를 선언하거든요. 금주를. 그 금주를 선언한 것을 볼 때 당시에 이 나답과 아비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화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니 좀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불 가져왔다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죄의 심각성.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불을 경계해야죠. 다른 불.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다른 불은 뭐냐? 오늘날의 다른 불, 그것은 바로 준비 없는 예배.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죠. 저녁에. 다 받으시죠? 딱 2명 정도가 아멘해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조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풍이 불고 번개가 쳐도 전혀 꼼짝을 안 해요. 한 2명 정도만 아멘. 제가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이 한 주간의 삶을 탁 내려놓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해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밴드에 보면은 주보도 다 올려줘요. 무슨 얘기냐? 밴드 보고 본문 말씀도 이렇게 보고 내일 드려질 찬양도 좀 집에서 먼저 불러보고. 자, 오늘날의 다른 불, 준비 없는 예배,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존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의 다른 불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요, 원체 숫자가 적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 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그냥 아멘 소리를 많이 내게 할까?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팀은 인간적인 감동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기도자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인도자는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라도 맡겨진 순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배 순서자는 거룩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서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서는 사람을 뜻하죠.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고 충격을 받았을 아론에게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온 백성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행함으로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아론은요, 잠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죽임 당함을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냐? 범죄에 대한 자각과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또다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태도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더 거룩해야 돼요. 더 거룩. 예배 인도자,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 찬양팀, 헌금위원 등등 삶의 그 예배 순서자들은요,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숨은 죄를 가지고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준비 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분명히 말씀해요. 거룩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거룩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배 순서자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요, 이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배는 창의성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배는 창의성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르게 했고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9장과 레위기 9장과 10장의 장면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마당 제사를 마치고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본당 제사인 분향을 드리면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날 하나님의 불이 두 번 떨어졌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은혜의 불이고, 다른 한 번은 불법적인 제사를 거부하신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예배 순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서운 심판이 하룻밤 사이에 번갈아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정성껏 하면 괜찮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열심 자체를 기준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향을 드렸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준비 없이 올라갑니다.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순종은요, 단순히 행동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많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맞게 드리는 예배, 크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작은 순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좀 다닐 때는 그래도 출석순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린 작년 출석순으로 해가지고 수요일 날 기도를 시킵니다. 순서가 1년에 딱 한 번 돌아옵니다. 그것도 예배 출석을 잘한 순서대로. 그래서 저는 좀 일찍 했어요. 성실하니까. 제가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1년에 딱 한 번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그러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한 번 드려지는 이 대표 기도 순서를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아서 수요일 날, 주일 날 오후에 기도 순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옵니다.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나? 주보에 올라와도 안 와버려. 안 와버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참 믿음도 좋아. 제가 알아서 하긴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누구 안 왔네 하고 그냥 뭐 바빠서 못 왔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순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순서자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예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중심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 앞에 서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당신 앞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순간들, 형식으로 서 있었던 예배의 자리들, 준비 없이 가볍게 섰던 그 시간들, 예배 순서자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사람 앞에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실수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서라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서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소망 교회의 예배를 살리시고 하늘 소망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